빌리그레암 부흥성회에서 찬양으로 섬겼던 킴 윅스라는 시각장애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 전쟁 중에 시력을 잃어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을 공부함으로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국에 와서 찬양하면서 한번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길을 인도할 때 저 멀리에 뭐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 조심하라, 저 앞에 층계가 있으니 조심해서 올라가라고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믿고 그냥 앞으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제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두렵지만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방법대로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도착지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살아왔던 방법을 꺾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부흥의 열기를 가라앉히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즉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하다가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결국엔 교회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는 교회 분열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자칫하면 교회가 그로 인해 분열될 뻔했는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름으로 그 이후에 더 큰 부흥과 아름다운 소문을 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1절, 3절, 4절, 7절에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그 교회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죠. 특히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도 의견이 갈려서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협상을 해봅시다, 식사나 한번 합시다 라고 해결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멘 하고 허락합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너무 소홀했다. 오늘부터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많이 갖겠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이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기도가 왕성해지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나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신비이며 영적 비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주도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 생각이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멀리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견학은 완전히 틀린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능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식에 있어 여전히 불완전하며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장로님의 믿음이 컸습니다. 권사님의 신앙이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 집사님의 신앙이 이전보다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라는 기준을 여러분 어디서 삼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진다든지, 갑자기 11조가 늘어난다든지, 갑자기 기도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든지,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람의 기준, 신앙 성장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헤아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알고 점점 더 그분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의 미디안 연합 세력에 의해 7년 동안 수탈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들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의 죄 때문에 고통당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그 세밀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6장 1절 6절 14절 보니까 그 전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겼다. 얼마나 수치겠습니까?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이방인들이 수탈을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깨닫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들로 인해서 너무 큰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택하사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보낸 것이다. 분명한 기드온을 세워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기드온 세워놔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6장 11절 위에 보니까 밀을 타작하던 평범한 농부인 기드온을 세워 백성을 재판하고 영도할 지도자로 세운 것이나 또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이 그 방법을 지시하신 내용들을 보면 정말 납득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승리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첨단의 과학과 문화시대 그리고 최고의 지식의 때를 살면서 정작 인류가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어 바이러스를 멸하려고 했지만 인간의 지식과 방법의 한계 앞에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대적 경종을 울려줍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고리타분하게 무슨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냐, 무슨 예배냐, 무슨 기도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영적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지 않았던 인류가 얼마나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인간이 그동안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순리를 영유로 바꿨습니다.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해냈습니다. 그 대가로 온갖 역병과 재해와 포악한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나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이 되도록 하박국 선지자가 민족의 멸망 앞에, 민족의 전쟁 앞에 부르짖었던 이 소원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13, 14절에 민족들이 무너지며 불타며 수탈당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이렇게 소망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민족이 무너지는 모습과 수탈당하고 전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박국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날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는 이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인정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유명한 자, 대단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마치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1절 37절인 거예요. 한 절 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긴 나가겠는데 여기 양털 한 뭉치가 있습니다. 양털 한 뭉치만 젓고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없어. 밑에는 마른 땅이 되게 없어서 또 한 번 또 시험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긴 나가겠는데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 믿겠습니다. 양털만 마르고 땅이 적대하옵소서.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이 흥정에, 이 조건에 기도원을 품으시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그는 전혀 믿음 없는 자처럼 조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처럼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자기 소신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품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믿음을 경고케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로 만들어진 사건이 하나 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미디안 전쟁 사건입니다. 오늘 7장 2절, 4절, 7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2,000명이 모여왔거든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긋지긋한 저들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특공대가 32,000명이 모였는데 그 정도면 해볼 만합니다. 특공대면요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 이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의기가 찼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랍니다.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많다.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물가로 가서 또 한번 그들 가려내라고 또 얘기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결국 뭐예요? 7절에 그들을 내 손에 남겨주리니 근데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고 하면서 저들을 계속 갈라내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300명을 추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모여든 32,000명을 거느린 기드온에게 세상의 통산적인 전쟁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방법을 따르게끔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었죠. 저들 과정 속에서. 아마 이 정도 되면 그 군사들을 다 돌려보내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나요? 나가서 죽으란 말인가요? 하거나 그러면 저도 포기하고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근데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방법에 잔머리 굴리거나 불평하면서 따지는 시간보다 그대로의 순종을 선택합니다. 자기 전략보다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절실히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말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두렵기만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유는 죄로 인해 오염되어진 우리의 이기심과 아집 그리고 사고들을 꺾으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센 숫자들, 군사력, 내가 가진 무기를 통해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 될까 봐 겁나서 너무 많다고 얘기한 것이다. 300명만 가지고 싸워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신무기를 만들거나 강대국을 의지하기보단 200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방법대로 그 성을 매일 한 번씩 마지막 날엔 7번을 돌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 방법대로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방법대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방법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군사로 지원한 32,000명을 여러 테스트 과정을 통해 300명까지 구별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 첫 번째 테스트는 두려움에서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마시는 그 모습에서 그들을 구별해내셨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 성경을 해석하다가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러운 해석을 얘기한 적이 있었죠.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이게 물을 갖다가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그냥 물 갖다가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을, 그리고 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그 물을 먹는 자들이 있었다. 얼핏 볼 때는요, 그 어떤 태도, 그 자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자세를 보고 밖에 사주 경계를 하면서 적이 공격할 것을 생각하면서 경계하면서 먹었던 자를 뽑으신 것이 늘 우리 어떤 신중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먹는 태도에서 뽑았다면 아마 무릎 꿇고 먹었던 자들을 뽑았겠지요.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근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을 설마 하나님이 뽑았을 것이냐. 근데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이 300명 대 300명. 기도원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무릎 꿇고 먹는 자들이 9,700명이었어요. 저 사람들 뽑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 구별해내신 것은 300명이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300명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여기선 물을 먹는 방법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 떠는 자들을 구별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을 구별해냈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 사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별된 자들,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을 지금도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구별해내신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성들이 물 떠먹는 방법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세요. 구절들은 다 보면 따로 세워라, 따로 구별하라. 6절에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요 300명만 뽑습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대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들을 300명을 뽑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군사 선발 과정을 통해서 기도원뿐 아니라 나머지 300명의 군사들 또한 그들이 오로지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만 믿게끔 구별해내신 겁니다. 위클리프가 얘기했습니다. 이 300의 숫자는 보잘것없는 숫자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거룩한 숫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규모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전적인 전능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별된 자로 오늘도 깨끗이 준비된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면서 여러분들 구별돼서 왔습니까? 늘 오던 곳에 왔습니까? 늘 오던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는 시간도 구별했고 물질도 구별해내고요. 오늘 우리는 자리도 구별한 거예요. 우리 옷도 구별해서 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힘든 상황이 있지만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한 구별됨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탐 후에도 12명을 보냈지만 공교롭게도 10명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 사람만 구별해내셨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얘기만 구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민수기 14장 7절 9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행해 말합니다. 너 우리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어떻게 똑같은 인간인데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린 죽었다,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끝났다, 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두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땅이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자.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된다 하면서 그 땅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맨 마지막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두려움에서 구별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별 방법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보면서요, 지난번에 장로님 광고하셨듯이 너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요, 여러분의 질병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짐을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고통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 두려움에서 구별된 자들을 지금도 300명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 바이블 실론 7월 22일자 국민일보 바이블 실론에 장로교 신학대학교 안교성 교수님이 글이 실렸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참 저에게 신선했습니다. 동서양의 그릇론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동양의 그릇론은 다부디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대기만성이란 그 사상에 영향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넓은 그릇이 되고 너그러운 그릇이 인품이 된다라는 노자의 도덕경에 영향을 받은 그릇론이 동양의 그릇론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그릇론은 반대로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릇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쓰시느냐, 그분 보시기에, 토기장이 쓰시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그릇인가를 볼 때는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만 쓴다는 겁니다. 그게 서양의 그릇론인데 성경의 그릇론입니다. 이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근데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고 주인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물질 드립니다. 1,000원 드린 분도 있어요. 10,000원 드려요. 10원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1원 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그 내용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의 실패 앞에서도 이것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절, 얼마 전에 봤던 구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를 하러 가는데 전투의 내용 속에 7장 1절이 들어가 있어요. 7장 1절에 보니까 200만 명의 군사들 중에 한 가정이 범죄한 사건이 들어가요. 아간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자기 집에 욕심을 가지고 창고에다 집어넣은 것 때문에 하나님 200만 명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1절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2절부터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4절, 특히 4절, 5절을 보세요. 백성 중에 3,000명쯤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죽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뭐예요? 전쟁할 마음까지 없어져요.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생각지 못했던 실패지요. 구별되지 않는 그 어떤 전쟁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 대역사에 앞서 무엇보다도 모세를 이렇게 구별해내십니다. 자기 앞에 다가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여,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군사장관이라는, 군사령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사령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따르기만 하는 종이네. 그 당시 종은 신발을 벗고 다녔어요. 너는 신발을 벗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왜 은혜가 안 됩니까?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목사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설교하는구나. 이것도 나 들으라고 하겠지. 누구한테 얘기 들은 얘기인가? 기분 나쁘네. 내가 재단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거룩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주실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종처럼 받을 수 있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코로나를 거친 동안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너무 힘든 과정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세상과 이 길 거룩한 자들을 계속 구별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앞에서 연결됐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본문 2절, 4절에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32,000명 특공대를 모집해온 기드온에게 너무 많다고 2번 말씀하시면서 300명만 구별해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셨죠. 2절 다시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혹시 이긴 다음에 자기들을 자랑할까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들을 높일까봐 그렇게 한 것이다. 너희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를. 사실 그곳에 모여든 지원자 32,000명은 특공대입니다.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자들입니다. 죽길 사기로 싸우면 미디안 군사가 14만 5천 명이라도 어쩌면 전의를 상실하게 했을지도 몰라요. 큰 피해를 입히거나 이겼을지도 몰라요.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가관이었을 겁니다. 이겼다면. 필경 저들이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것은 잠시뿐일 뿐, 그 이후부터는 계속 자기들의 지략과 용맹으로 이겼다고 자랑하며 살았을 겁니다. 이런 점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지 모릅니다. 제가 가장 불쾌했던 것은 어느 교회 입당식을 가는데요. 자꾸 앞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높이는 거예요. 다윗도 하지 못했던 교회를 지으셨다. 그것도 교회도 아니라 성전을 지으셨다. 다윗 왕도 하지 못했던 성전을 우리 목사님이 지으셨다. 듣다 보니까 이 다 목사님이 와서 이것을 교회에다 지은 줄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아주 정확한 얘기를 나오셨어요. 그럼 여기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이 아니라 솔로몬이신가요? 다윗 왕이 짓지 못한 건 솔로몬이 졌잖아요. 우스갯소리였지만 경종을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높여져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전상이라는 이름도, 제가 이 교회를 몇 년 뒤에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완전 잊혀져야 될 이름입니다. 주님만 높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앞에서 해야 될 마지막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너를 키우려고, 엄마가 너를 키우려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 말을 자꾸 할수록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말보다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하 20장의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너희가 싸울 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똑똑한 자들, 가장 말 잘하는 아들, 은사가 풍성했던 자들로 구성된 교회는 아마 고린도 교회일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실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불명예스럽게 불려졌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대신에 유명한 사람들이 이름만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국엔 무너져가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울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보라, 너의 부르심을 보라. 똑똑한 자들이 없다. 잘난 자들이 없다. 돈 많은 자들이 없다. 학벌 좋은 자들이 하나도 없다. 너희는 이걸 알아야 된다. 너희 중에 다 어리석고 무식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똑똑한 자들 앞에서, 잘난 사람들 앞에서 가장 못나고 연약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쌍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받기 원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십니다. 코로나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우리가 연약함을 빨리 깨닫고
우리가 그 어느 가족도 어떤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오늘도 천부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 천부의 도움을 받기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전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경배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행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로. 다시 한번 우리 1절 3절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저희에게 구한 모든 것 그러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3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3절 마지막으로 3절. 주님 내 구한 모든 것 내놓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행에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